사무엘이 늙어서 사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그 아들들은 타락해서 정치적인 스캔들을 일으킴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왕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정을 요구한 것을 사무엘이 반대했고 여호와께서도 무척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정을 요구한 것이 잘못입니까? 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정을 요구한 것이 죄가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 행위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왕정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고 반역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왕정은 첫 번째로 인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버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정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선택하는 행위예요. 신정은 신본주의 사상이지만 왕정은 인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다 왕정 국가였어요. 이스라엘만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신본주의에 근거해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들고 일어서서 왕정을 요구한 것은 이제 신본주의를 따르지 않고 인본주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므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고 반역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왕정은 세속주의였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열방과 같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둘러싼 다른 나라들이 왕정을 하고 있는 것을 동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정부를 갖는 나라, 그래서 우리도 어엿한 군대를 가진 나라, 정부 조직이 체계적으로 세워진 나라,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 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다스리는 그런 허접한 나라, 정부 조직도 없고 군대 조직도 없고 행정 조직도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는 이런 나라 같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정부 조직도 갖고 군대 조직도 갖고 체계적인 행정 조직을 가진 그런 나라가 좋습니다. 세속주의죠. 하나님 나라를 경시하고 세상 나라를 동경했던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장로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데, 지도자라면 좀 생각이 고상하고 좀 품격이 있어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또 참 그 아이러니한 것은 사무엘로부터 근 40년 가까이 지도를 받고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신앙이라는 게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의 지도와 양육을 받아도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고양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무엘이 보통 사사가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보통 사람.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해도 흠을 찾기가 힘든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죄나 악이나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이 찾기가 참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너무나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사무엘 아들들은 많이 좌절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도무지 인간 같지가 않아.
앞을 보나 뒤를 보나 흠잡을 데가 없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아버지는 옷차림새도 허투루진 적이 없어. 뭐 이런 정도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둘째 가라가면 서로 할 정도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의 지도와 가르침과 양육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또 장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했다는 생각이 고작 이 정도였던 겁니다. 성도 개개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 개개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즉 성도 개인에게는 신정국가가 건설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가 이루어져 있어요. 성도 개개인에게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거부하고 내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신정을 거부하고 왕정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을 거부하고 왕정을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신정을 거부하고 왕정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신본주의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통치하고 우린 그 주님의 뜻에 따라 무조건 좋든 싫든 순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우리 타락한 본성에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보고 싶으면 보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가고 싶으면 가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안 맞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욕망과 서로 충돌할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신정국가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왕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삶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삶, 그 삶은 아주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뭐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돕고 싶으면 돕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원하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속성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처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은 탕자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그리고 여자나 남자 가까이 하고 싶으면 가까이 하고, 그리고 놀고 싶으면 놀고, 여행 다니고 싶으면 여행 다니고, 이렇게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능적으로 신정을 좋아하지 않고 왕정을 좋아해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삶이냐면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성경이 철저하게 정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모든 타락한 죄인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이고, 죄된 본성이 항상 호시탐탐 우리에게서 잃어버린 그 왕의 권위를 다시 되찾고
왕으로서 왕으로 통치함으로써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삶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이에요. 죄악삭은 사망이라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죽은 자가 됩니다. 내가 나를 왕으로 통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나는 영원한 사망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성도의 가정도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 가정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가정이 이런 신정을 거부하고 왕정을 선택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가나안 나라들처럼 왕정을 요구하게 될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를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17장 14절에 나오는데 이건 중요하니까 좀 살펴봅시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까지 볼 텐데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해서 왕을 세울 때 그 왕에게 이렇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세 가지를 당부했는데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엄히 금지를 시켰습니다. 말은 군사력이고 은금은 재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한 것은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돈을 의지하고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라라는 뜻이에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이와 같이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가 가정을 경영할 때도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 가정을 경영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왕이 되면 강한 나라를 만든답시고 말을 많이 두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할 텐데 그딴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군사력을 믿는 그 불신의 정치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것을 경고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왕이 되어 가정을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유혹을 받게 되냐면, 나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얻어야만 내가 가정을 잘 경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공부를 많이 시켜서 높은 학력을 소유하게 해줘야만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하고 출세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정을 격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인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게 되면 필시 이런 식으로 가정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든든히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말을 많이 두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싶어 하고 은금을 많이 두어서 국력을 튼튼하게 하고 싶은 유혹을 누구든지 받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왕들이 다 이 유혹에 거의 넘어갔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거의 다윗 한 사람 정도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또 재력과 학력을 믿는 이런 불신의 방식으로 가정을 경영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께 통치를 맡기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가정을 다스리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울 텐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텐데, 우리 자식들을 공부를 잘 시켜야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하고 또 우리 가문이 번성할 텐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다 이런 식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가정이 세워지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가정이 세워질 것 같은데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3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서 가정을 아무리 잘 세워보려고 든든히 세워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신 주님이 통치할 때만 그 가정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라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실 때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그의 죄의 40년간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벌였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 불가사의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군사력이 강했나요? 말을 많이 두었기 때문일까요? 군대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사무엘하 8장 6절이나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나오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싸움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의 승패는 말을 많이 두어서 군사력이 강한 데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다윗의 죄 때에는 전쟁에서 한 번도 피하지 않고 싹쓸이 다 이겼는가? 그것은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겼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승리해서 승리를 다윗에게 안겨준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전쟁의 싸움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가정을 세우는 방법도 이런 방식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 힘으로는 가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훨씬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 세력도 강하고 힘도 세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세우려면 원수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도 못 이겨내는데 그 사단의 공격은 또 어떻게 이겨냅니까? 나만 잘한다고 해서 가정이 세워집니까? 배우자도 잘해야죠. 자식들은 또 누가 돌아봅니까? 자식들의 그 인생의 흥망성쇠를 부모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무슨 도움을 얼마나 줄 수 있죠? 사무엘조차도 자식 농사에 실패를 했는데 누가 자식 농사를 잘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누가 압니까? 자식이 둘이 있든 넷이 있든지 간에 이 자식은 공부를 좀 잘할지도 저 자식은 못할 수 있고 이 자식이 좀 괜찮냐 싶으면 또 저 자식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가 승진하고 또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의존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왕으로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될 때 자꾸 그런 것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아야만 또 내가 집을 많이 사둬야만 그래도 또 좀 땅이라도 사둬야만 마음이 좀 든든하고 안정이 되고 그래야만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울 것 같고 그래야만 우리 가족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나는 지금 신정 국가를 원하지 않고 왕정 국가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이런 왕정 국가를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나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수고가 됩니다. 도루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 우리 가정의 흥망성쇠를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안해서. 그래서 내 힘으로 돈이라도 많이 쌓아둬야만 이게 내게 안심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집이라도 많이 사둬야만 이게 안심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안정된 지위를 가져야만 이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를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방식으로 가정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안타깝지만 그 사람의 모든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됩니다. 그 사람의 가정은 사상 누각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번듯하게 센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죠? 홍수가 날 때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홍수를 보내십니다. 홍수를 5년 뒤에 보낼지 10년 뒤에 보낼지 모르지만 홍수가 일어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누누이 말해줬지만 귀담아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1차적인 말씀이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지만 이렇게 10번 100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에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은 왕이 되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육체의 쾌락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이 가정에 들어올 때 자기가 처녀적에 믿던 우상들을 갖고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가정에 자신들이 믿던 우상들을 갖고 올 것을 염려해서 하신 말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 누구라도 아내들을 많이 두고 싶은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예쁜 여자들을 다 왕으로 두고 싶지 않겠어요? 그 지혜롭던 솔로몬조차도 아내를 많이 두어서 육체의 쾌락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나라가 두 쪽으로 분열되는 비극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경고대로 아내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가정을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은 항상 육체의 쾌락에 빠지고 싶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돼요. 자기가 왕이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쾌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성적인 유혹을 받으면 간음하고 그리고 게으름 피우고 싶으면 게으름 피우고 방탕하게 살고 싶으면 방탕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듣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리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음란한 삶에 빠지게 되고 방탕한 삶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왕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데 음란과 방탕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 치고 돈에 눈멀지 않고 그리고 음란함에 눈멀지 않고 방탕함에 눈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는 다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성적인 노예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방탕함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음란하고 방탕한 삶의 유혹을 물리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그건
왕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신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사람만이 음란하고 방탕한 삶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경건한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128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의 열매를 먹을 뿐만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상에 둘린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을 둔 경건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런 가정은 세워지기는커녕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음란함의 노예가 되고 방탕함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 텐데 어떻게 가정이 세워지겠어요? 여러분이 가정을 경건하게 세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왕으로 주님이 좌정하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실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 사람이 가정을 경영할 때도 주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됨으로써 그 가정이 경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는 것도 주님이 세우시고 나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을 세우는 것도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나의 승진, 직장에서 나의 형통함, 직장에서 나의 인정, 또 내가 경영하는 기업, 이것도 전부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지상에 구현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는 왕정이 아니라 신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모임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목사 개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왕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 장로 개인이 자기가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목사를 해임하고 그런 교회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아주 괴이한 교회예요. 그런 것이 왕정이에요. 그건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당회원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목회를 가부를 결정하려 든다면 이것 또한 왕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교회 일을 좌우하는 왕정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타락하고 병들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 온 교회가 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돼요. 그렇다면 왕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왕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마이크 대고 말씀을 하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실까요? 어떻게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실까요? 그건 왕이신 주님이 자신이 세운 주님의 종인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의 뜻을 목사에게 계시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목회를 하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특별한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세요. 자신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자신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충동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할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충동을 주시거나, 그리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억제를 주십니다. 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주시고 어떤 일을 하도록 충동을 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서 그 주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는 것이 왕이신 주님의 통치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그 주님의 뜻을 함께 받들고 그 주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다 백성이고 종이므로 함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복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교회의 머리시자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만백성들이 무릎 꿇어 머리 숙여 순종함으로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건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지상에 구현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배격해요. 사람 개인의 생각을 배격합니다. 그 대신에 교회는 철저히 신본주의를 지향하고 세속주의 대신 경건을 지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왕정이 반역이고 불신에 해당되었지만 허용하셨어요. 하지만 경고하셨습니다. 9절, 오늘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9절, 오늘 본문 9절. 네. 신명기 17장에 있다 다시 한번 보긴 할 거예요. 9절 시작. 아멘. 왕정의 폐단을 경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정의 폐단을 경고한 것이 10절부터 18절까지예요. 길어서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왕이 강제 징집할 것이라는 것이고, 14, 15, 17절은 왕이 강제 징세할 것이라는 것이고, 16절은 왕이 강제 노역을 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는 전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자유를 다 박탈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8절은 왕의 폭정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나중에 애원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이 마지막 이 두 가지 경고가 아주 무서운 경고죠.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는 왕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잃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때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그 왕은
폭군입니다. 이 폭군이 누구죠?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장 선정을 베풀고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정치를 할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게 되면 놀랍게도 폭군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 자신을 노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 자신이 누군데요? 우리 자신이 바로 죄예요. 죄. 우리 자신이 바로 죄라고. 그러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게 되면 이것은 죄가 내게서 왕노타게 되고 결국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폭군은 바로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죄가 왕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죄의 노예로 삼다는 뜻이고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사단이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고 나는 사단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노예가 되므로 자유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게 되면 나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지만 실은 자유롭기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자유로운데 속으로 볼 때는 나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지만 실은 오히려 말 못할 고통을 당하고 아주 비참해지고 그리고 이건 불행이 딱 결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을 힘들어합니다. 너무 속박받는 것 같아서 자유가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면 정말로 자유를 얻을 것 같아. 너무 편안하고 좋을 것 같아. 너무 즐거울 것 같다고. 야, 이제 완전히 그냥 말씀으로 꽁꽁 묶인 이 속박된 삶에서 벗어나서 야, 그야말로 나는 이제 새가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나는 정말로 이제 자유를 얻었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쾌제를 부를 것 같은데 실은 죄의 동아줄에 내가 꽁꽁 묶여서 꼼짝도 못하는 속박된 노예가 되고 완전히 죄에게 올가미가 메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개처럼 그렇게 종이 되어서 비굴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뺏기게 돼요. 그래서 죄가 나를 엎어치면 엎어치고 맺히고 뒤집어뜨리고 또 잡아뜨리고 해도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으로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자유를 얻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묘사된 것은 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은 본질상 폭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예요. 그럼 죄는 본질상 폭군이라고. 그래서 죄를 겉으로 볼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 볼 때는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여러분을 종으로 삼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무거운데 제가 아끼는 조카가 한 명 있는데 그냥 인생살이가 좀 힘들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근데 교회도 한때는 나갔었는데 이제는 또 안 나간다고 하고
오촌 조카인데.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제 밤 근무 마치고 이렇게 오게 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제 또 술에 빠져서 그냥 술을 마신대. 자기 손으로 술을 마십니다. 하도 그냥 허탈하고 그냥 또 우울증도 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어느덧 그렇게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제는 매일같이 술 없이는 못 살아. 술 없이는 잠을 못 들어. 자기 손으로 술을 마시는데 문제는 자기 손으로 술을 끊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아, 술을 끊어야지. 마음 먹지만 술은 못 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죄가 폭군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된 것이에요. 술을 마시면 마음이 편안하고 시름을 잊고, 그래서 술 마시는 것에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속박인 것입니다. 죄가 폭군으로서 조카의 자유를 빼앗아갔어요. 죄가 폭군으로서 강제로 여러분을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란한 동영상을 보십니까? 볼 때는 내 손으로 봅니다. 근데 그걸 못 끊어요. 보고 또 보고 계속 봅니다. 죄가 폭군으로서 놔주지 않는 것이에요. 강제로 그걸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녁에 쓸데없이 휴대폰 보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 많습니다. 쓸데없이 인터넷 보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 많아요. 쓸데없이 빨리 자도 되는데 빨리 안 자고 헛짓거리를 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면 그렇게 불규칙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게 엉망진창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하고 헛되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고. 규칙적인 삶을 삽니다. 주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규모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딱 떼어놔요. 그걸 반드시 지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요. 밥을 안 먹어도 성경은 읽습니다. 다른 일을 못하고 사람들을 못 만날지라도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자신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왕으로 세우심 받았을지라도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정자가 우리나라를 가장 잘 다스리는 방법은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지만 진정 우리나라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서 주님이 왕이신 으로서 우리나라를 통치해 주소서. 주님께 모든 통치를 맡깁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나라를 가장 잘 다스려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결이 신명기 17장 18절 19절 20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관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가장 잘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속 세력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로라고 하는 분들이 대통령이 되었어도 오히려 그냥 불신자가 대통령이 됐던 것보다도 나라를 더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은 비록 장로지만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나라를 경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재앙을 받았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옆에 두고 그것을 날마다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 왕이신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정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경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여러분이 어떻게 통제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 통제를 하냐고.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가정을 경건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때만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법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것만이 여러분이 가정을 경건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죄는 폭군입니다. 강제로 우리를 엎어쳤다 미쳤다예요. 술을 끊고 싶어도 못 끊게 합니다. 음란한 영상을 끊고 싶어도 못 끊게 해요. 그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싶어도 그걸 못 끊게 만듭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을 이제 안 살고 규칙적으로 살고 싶어도 그 못 살게, 강제로 못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폭군이 나를 강제적으로 종삼아서 그냥 내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반해서 바로 여러분 자신이 폭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에 반해 주님은 진정한 왕이세요. 공의와 사랑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왕이시므로 율법을 따라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율법이 주님의 통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린 죄인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노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자신은 우리를 종삼아서 그냥 강제로 마구잡이로 우리를 멋대로 끌고 가는 폭군이지만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신 분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군으로서 가장 완벽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면 더러운 육체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우상 숭배나 하고 술수나 부리고 분리나 하고 분열이 나고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거짓말이 나고 속이기 나고 이런 짓들을 하게 돼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삶이고 세속주의 삶이라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게 되면 음란하고 더럽고 부끄럽고 거짓말이 나고 속이기 나고 장꾀나 부리고 얕은 수나 쓰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행복이나 얻으려고 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이런 삶을 살려고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주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이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기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래 참게 되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선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충성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주님이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셔야만 비로소 먹고 싶은 것 절제하고 자고 싶은 것 절제하고 보고 싶은 것 절제하고 놀고 싶은 것 절제하고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게 되면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가 안 돼요. 술을 못 끊어요. 담배를 못 끊습니다. 음란함을 못 끊습니다. 쓸데없는 그런 SNS 보는 거 그런 거 못 끊어요. 늦게 자는 거 못 끊습니다. 늦게 일어나는 거 못 끊어요. 사치 못 끊습니다. 허영 못 끊는다고. 주님이 왕이여 통치하실 때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요. 끊어내야만 절제할 수 있는 거죠. 끊어내야만 규모 있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실 때만 가능한 삶이에요. 죄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 통치해 보십시오. 과거에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도 그 순간부터 못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 헛짓거리 하다가 늦게 자고 아침에 그럼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도 안 읽게 되면 죄가 폭군으로서 완전히 그 사람을 강제로 끌고 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강제 징집하고 강제 징수하고 강제 노역시키는 것처럼 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막 쓸데없이 보고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망상을 하게 되고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고 삶이 무너지게 돼요. 죄가 왕노릇하게 되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신정국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절제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제하는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규모 있는 나라라고.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규모가 있고 절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절제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평안하던가요? 돈이 많으면 좀 몸이 편할 수는 있어도 평안은 못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과 같이 대기를 동경해서 왕정을 시행했다가 사울 같은 폭군을 만나서 고초를 겪었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는 언제나 망합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어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거나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주님이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세워주시지만 여러분 가정도 세우실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가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신도 못 세우고 가정도 못 세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불규칙적인 삶, 이렇게 엉망진창인 삶, 이렇게 술중배 같은 삶, 이렇게 쓸데없는 죄에 탐닉하고 중독된 삶, 이런 삶들을 여러분들이 끊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왕으로 자정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규칙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가장 단순한 삶이 사실은 가장 평안한 삶이고 기쁜 삶이고 행복한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여러분 왕으로 자정을 하셔야 돼요. 아직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만 주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자정을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자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지금 못 살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말고는 다시 살 길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지나서 유대가 로마 제국에 망할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가 망했고 19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유랑하다가 겨우 1948년에 돌아왔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네, 여러분 잘못했네. 오늘 본문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하는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신정 거부하고 왕족 요구했을 때 불신적인 반역 행위였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 거부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불신적인 행위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신다고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허용적 형벌이에요. 신명기 13장 10절 11절 이하를 보면 죄송합니다. 신명기 아니라 호세아서 13장 10절 11절을 보면 너희가 왕을 요구하셨을 때 내가 응답해 주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준 것은 내가 진노함으로 너희에게 형벌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왕을 요구했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주었는데 왕을 준 것은 잘해서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진노해서 너희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왕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이 징벌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삶이 자유의 삶처럼 보이지만 노예의 삶입니다. 죄의 종으로서 비참한 삶이에요.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비참한 것은 그렇게 경고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사는 사람은 환난이 닥쳤을 때 아무리 하나님께 애원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인생 끝난 것이에요. 시편 50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누구죠?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환난을 만났을 때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에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단서가. 예레미야서 34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왕 대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죠? 네가 왕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두 발 버선발로 나서서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폭군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이 가득한 불행의 삶이 돼요. 여러분은 자유를 박탈하고 완전히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그것을 끊고 싶어도 못 끊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의지를 빼앗겼기 때문에 못 끊어요. 즐거운 것 같지만 고통스럽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은 가장 속박된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죄가 왕으로 통치하는 사람의 삶은 비극과 불행뿐이에요. 벗어나야 됩니다. 절대로 왕정을 실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왕정국가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신정국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주님이 성군으로서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통치를 하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을 통치하심으로 여러분을 평안과 기쁨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세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불의한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쁘게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허용해 주신 게 아니랍니다. 그냥 묵과고 계신 것이고 지켜보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노로 형벌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따라요.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죄는 용서해 주시는데 죄에 대한 보응은 남습니다.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짓고도 고통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던가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무작정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집요하게 추구해서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되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를 지을 때는 적게 맞지만
알고도 지은 죄를 지을 때는 더 많이 받게 돼요. 여러분의 집념을 칭찬할 것이 아니고 그 집착 때문에 여러분이 무서운 징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추구하기에 앞서서 그 일이 항상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뜻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살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왕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덜컥 들어주시니까 좋아서 덥석 받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비극과 불행으로 몰아넣는 입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은 폭군을 만나서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쇠가 빠지고 고생을 했어요. 주님은 다윗과 같은 성군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세요.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성군이신 주님이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행복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